자,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아멘. 자,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대접을 받고 싶으십니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자, 누구나 대접을 받고 싶은 거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고 다 기정사실일 것입니다. 오늘 누가라는 제자는 특별히 학문이 높고 모든 문제가 없던 의사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의사 직업을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본업이었던 걸 부업으로 바꾸고 본업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제자로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 누가가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대접을 받고 싶은데 하는 것 없이 어른이라고 대접받고 또 어린아이라고 대접받고 이런 경우를 우리는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대접을 받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라는 말씀을 31절부터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대접을 받고 싶은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여기서 겸손을 뜻하고 있는데 겸손도 은사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겸손한 자는 왜 은사로 보냐?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계속 더하신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의 영은 소생된다. 그것이 이사야 57장 15절도 말씀하고 있죠. 겸손한 자의 영은 계속 소생될 수 있다.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겸손한 자는 전혀 배고픔이 없다라고 시편 기자도 22편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의 영은 배가 부르다. 그리고 겸손은 좋은 기의 앞잡이다. 잠언서 18장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겸손이라는 어떤 이런 단어가 계속적으로 나열하면서 특별히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말이 베드로전서 5장에 5절 이하로 나오고 있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을 할 것이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신다. 그럼 얼마나 많은 겸손을 원하고 계시는가?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도 그렇게 닮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면 다 은사로서 우리의 은혜를 까먹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접을 받고 싶으십니까? 네, 우리가 똑같이 대접을 받고 싶습니다. 라는 우리는 네로 시작하고 아멘으로 시작을 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 본론의 첫째입니다. 대접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첫째,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합시다. 대접을 받고 싶으신 분은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자. 자, 오늘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라고 했지 대접만 받으라고는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32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누군 못하냐 그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거, 나를 대접하는 자 대접하는 거 누군 못하느냐 그죠? 먼저 하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는, 죄인들이 하는 거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죄인들이 안 하는 거, 그들이 할 수 없는 거. 그 사람이 뭘까요? 미워하는 자죠. 나를 미워하는 자. 정말 가장 어려운 것이죠.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또 그렇게 한다. 받기를 바라지 말고 빌려라. 빌려줘라.
이런 말씀도 많이 있죠. 자,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한테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기가 사실상 많이 어려워요.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했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접을 받고 싶으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미워하는 자를 사랑해야 우리가 대접을 받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15절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면 부비도 다 사용하고 희생이 어느 정도까지 가겠느냐라고 너희들한테 손해볼 정도로 그렇게 희생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날 덜 사랑하겠느냐, 더 많이 사랑한다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미워하는 자를 좀치로 사랑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하게 돼 있어요. 뭐 막 음료수도 한 잔 사주는 사람이 그냥 몇 년이 가도 한 잔도 안 사주는 사람 사주면서도 속으로는 꿍시렁거려요. 아, 인간을 내가 정말 사랑을 해야 돼? 꼭 그렇게 한마디를 하고 사주죠. 저 인간은 정말 지독하다. 내가 이만큼 사랑을 했으면 저도 나한테 이만큼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꿍시렁거릴 때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천사가 듣고 있다가 보고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모든 사실이 꼭 사람은요, 이거는 이방인과 세리도 할 수 있고 오늘 죄인들도 무수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기독교인, 신앙인,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신앙인은 진리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 자,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자, 기독교인은 초신자라고 그랬고 신앙인은 중신자라고 했고 그리스도인은 강신자라고 했다. 그러면 초신자는 어린아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중신자, 신앙인은 청년이라 표현할 수 있으며 강신자는 장년이라 표현할 수 있어요. 인생을 다 살아간 사람이 지금 어린아이하고 응애응애 하는 아이하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 너도 받아봐 이러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못돼 먹은 자식은요, 별 그냥 투정을 다 버리고 요즘 들어서는 막 욕까지 하는 자녀들이 아주 수두룩이잖아. 그런데도 그 소리 들으면서 자식이니까 만약에 남이라면 그걸 참겠어요? 욕을 하는 거를? 못 참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솔직히 안 참았어요. 자식이 어디 언감생긴 부모한테 그래요. 근데 요즘은 막 자식이 욕한다고 해서 막 두드러 팼다. 그러면 그 자녀가 아동학대합니다. 그러고 가서 고발을 해. 부모가 학대합니다. 그래갖고 법이라는 게 그렇게 있어갖고 그렇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참고 견디는 건 부모들밖에 없다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기가 여간 쉽지는 않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하라고 하세요. 오늘 3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우리에게 원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바라지 말랍니다. 그리고 빌리라. 그리하면은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은 시의 아들도 되리라.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하나님은 악한 자도 선한 자도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면 성령이 계심을 알고 있어요. 신앙이라면 진리 속에 좀 들어가니까 사모하는 마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으면 은사도 준다니까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생각 모든 게 다 열린다니까 진리를 알며 말씀을 알다 보면 성령을 사모하게 되죠. 기독교인 10번부터 성령 사모하는 사람 없어요. 기독교인은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부도가 나서 하나님 만나고 가족이 애군이 껴서 만나고 고통과 질병에서 우리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만나고 그런 가운데 성령을 사모할 수가 없죠. 어느 정도 진리 안에 들어왔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면 좋다며. 그런 건 뭐냐? 초신자, 어린아이들은 성령을 술로 비유하면 어린아이가 술을 먹고 학교 다니는 애가 어디 있어요? 술 먹고 학교 다니는 애가 없죠. 그래서 술도 어른 앞에 보여야 된다고 20대가 넘어가면 그 부모들 앞에서 배워야 된다. 너도 성인이 됐으니 이제는 뭐 한 잔 정도는 되질 않겠니? 그래서 부모 앞에, 어른 앞에서 술 먹는 방법도 배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신자는 성령이 있음을 아나 구하지 않아요. 진리가 어느 안에 들어왔을 때, 와, 나도 필요해. 누구는 눈이 떠져서 천사를 봤다, 뭐 선지자를 봤다, 하나님의 귀가 열려서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 믿으려면, 어차피 믿으려면 기왕이면 다 옹치말하는데 이럴 정도는 떠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진리가 들어왔을 때 일이에요. 그때는 이제 사모하게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난 꼭 받아야 돼. 지금까지 온 길이 얼마나 먼 길인데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어. 나는 꼭 받아야 돼. 억울하면 출세하라 그랬는데 나는 억울해서 도대체 못 살겠어. 능력이라도 받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씀도 알고 있었는데 말씀이 기억력이 전혀 없어요. 이건 은사 부분에서 기억나게 하는 거거든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교사, 뭐 이게 다 은사에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고 싶은데 마음은 있어도 육신이 원이로다. 영혼을 딱 만나고 나면 입이 딱 다물어지는 사람이 있어. 전도가 안 돼. 말을 할 거리도 없고 생각이 안 나. 세상에서 말을 아무리 잘하고 웅변가에 위에 올라 앉았다 할지라도 이 복음하고는 틀려요. 전하려고 하는데 뭐 알아야 전하죠. 말씀을 전하는데 어디 있더라 성경책 갖고 와서 들치는 동안에 가버려 그 영혼은. 근데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게 성령의 하나님이야. 기억이 나야 되니까 필요함을 느끼죠. 나는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저 상대방은 이제 5년 다녔대. 근데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말씀이 딸려. 20년 된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받아야 되겠어. 이게 억울하면 능력 받으라 뜻이야. 응? 받아야 되겠다. 말씀을 달달달달 그냥 읽고 쓰고 막 머리 외우고 아무리 외우려는데 또 기억력 상실증이 걸렸는지 또 기억에서 없어져. 기억을 잘 못하는 사람 뭐 까마귀 밥 먹었냐 그러잖아요. 그냥 금방 또 없어져. 지식의 은사들도 남의 것 지식이 있는 사람은 나는 배우지 못했으니까 알아. 저 상대방의 지식이 있으면 구해야지. 이종은 은혜 받을 시절에 세상 가방끈은 짧으니까 하나님께서 신학대학 대학원 박사 코스를 마쳤으니까 하는 거지. 세상 끈은 짧으니까 저 상대방의 지식자가 나타나면 공학 박사, 지리학 박사, 뭐 박사 코스가 나타나고 뭐 대학원 코스 다 간 사람들이 나타나면 딸린다 그 말이에요. 지식이 일단 딸려. 그러나 그 지식이 딸리지만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 사람의 지식이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저 사람 지식을 능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담대함이 생기죠. 늘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장의 20절 이하가 하나님이 지혜 은사를 주셨으니 지식을 능가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식 있는 자를 무식하게 만들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 성경 말씀대로죠. 은사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저 상대방의 생각을 알고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깨뜨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은사잖아요. 고린도서 2장 17처럼 모든 걸 통달하신대. 성령의 힘은 모든 걸 통달한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 생각도 읽고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마음도 읽고 이게 전부 은사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사가 귀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다 받아지고 저 사람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생각도 알게 되고 마음도 알게 되고 지식도 저 사람보다는 월등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러니까 철학도 그 꼭대기가 하나님이니까 철학의 유생도 이종이 얘기할 때는 오히려 꼬리를 내리게 되고 세상에서 배워서가 아니라요. 하나님 힘이에요. 은사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힘이에요. 역사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의 5절 이하로 성령의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은사는 여러 가지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참 많으나 하나님 한 분이다. 그래서 역사가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에네르게메라는 뜻을 가졌다고 그랬죠.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육체를 통하여 나타나는 능력이다. 그게 역사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기적을 체험받고 싶나요? 그러면 말씀의 항아리부터 만들어야 돼. 율법의 항아리가 말씀의 항아리야.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충만한 어떤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믿음으로 가고 나는 꼭 받아야 되겠다. 너는 못 받았냐? 나는 받아야 되겠어. 세월이 몇 세월인데 부끄러워 죽겠어. 창피해 죽겠어. 아직도 하나님 믿으면서 누군가가 뭐 고가운 얘기를 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하면 금방 화가 팍 나. 이게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죠.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하늘나라는 뻔돌이 뻔순이가 되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1대1이 돼야 되는 거지 자꾸 나를 흔들어 놓는다고 해서 흔들거리면 안 돼요. 바람이 셀수록 나무는 흔들거리는 법이야. 내가 흔드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흔드는 거야. 그런 것들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을 부여받으면 괜찮은데 그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누르는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처럼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하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상대방이 흔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 상대방이 미워지는 마음이 들 때 육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영을 바라보면 마귀, 귀신, 사단이가 그 영혼을 사용해서 나를 흔들어 놓더라 그 말이에요. 비바람이 흔드는 하나님의 시험도 있는데 나무를 흔들어대는 나무꾼들이 있어요. 기계 갖고 흔들 때 나무가 흔들거리죠. 다 잘라질 수가 있겠죠. 벌목하는 거.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내가 아직도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나는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대접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나를 억수로 미워하는 자 사랑해 보십시오. 대접을 억수로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단 인정을 받으니까 당연히 받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석에 앉으라 하라. 내가 상석에 올려주리라. 이걸 하나님께서 올려주신대잖아. 우리 말석에 앉으려고 할 때. 근데 우리는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저 상대방이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 말들이 있어요. 자기 사랑 자기가 받는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자라나면서 어른들에게 들었던 이야기예요. 네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또 사랑을 받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들한테, 어른들이 자녀들한테 해왔던 말들이에요. 그래서 자식들도 엄마 아빠한테 엉기고 안기는 그 자식이 예쁘잖아요. 멀리 떨어져 가는 자식이 안 예쁘잖아요. 사랑은 자꾸 받으려고 애를 쓸 때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도 싸움을 많이 안 하는 부부가 애교쟁이 부부라고 그러잖아. 뭐가 화가 나고 막 그러더라도 웃는 얼굴에 침뱉으랴. 뭐 그런 어떤 많은 문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한국의 단어 속에는. 자, 그런데 자기 사랑 자기가 받는다고. 근데 부모가 자식한테 해왔던 우리의 유전적인 토속적인 신앙이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인 신앙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머니 격을 하시고 성령님이 스승님 격을 한다 그랬어요. 그분들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 역시 자기 사랑 자기가 받는다. 사랑받는 행동을 해야 돼요.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고 말씀 속에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남을 그냥 헤아려 주도록 하라. 마태복음 7장에 기록한 것처럼 네가 남을 헤아리면 내가 너를 헤아려 주지 않겠니?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사랑 자기가 받지 않겠어요? 시험에 드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계시죠. 시험을 참는 자는 이뻐하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처럼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대. 시험을 싫어하고 맨날 이렇게 시험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고 시험을 계속 참으려고 노력하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쁨을 받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밑에 사람이라고 그래서 사랑받게 해라. 이거는 우리 이방인들이나 그런 말을 밑에 사람에서 사랑받게 하라는 게 아니라 밑에 사람도 사랑받게 해야 되고 위에 있는 사람도 존경받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서로가 대접을 하는 자 대접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에서 나타나줘야 되는 거죠. 위도르는 공경하라 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께서 말씀했어요. 어린아이의 말을 어떻게 여겨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런 단어가 바로 에베소 6장에 있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단어도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품고 안는 사람이 되어라. 집사니까 목사한테 받아야 되고 목사니까 집사한테 받아야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사도 목사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목사님도 집사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오늘에 나와 있는 것은 32절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이게 지금 하나님 편에서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 사랑했어. 이건 당연하다는 얘기잖아요.
나한테 잘해줘. 막 의복도 주고 뭐도 사주고 뭐 그냥 말 한마디도 곱게 하고 심부름도. 이런 사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칭찬할 게 있냐?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계속적으로 32절도 죄인들도 이러느니라. 33절에도 선대하면 죄인들도 그러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또 죄인들도 똑같이 하느니라. 몇 번이나 죄인들도 이렇게 말씀해놨어요. 죄인들도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의인은 뭐야?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고 의인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을 보고 의인이라 했거늘 믿음이 좋은 사람 보고 의인이라 말한다죠. 그러나 의인도 실수가 있다. 그 전도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요. 우리는 구속과 관습과 성격과 성품들을 다 고치라고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거듭나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성령을 구하라. 천부께서 주시리라.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한 것처럼 천부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대로 주시고 찾는 대로 찾게 하시고 두둔기를 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당연직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동행하는 하나님이잖아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모시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내 옆에서 그분이 쳐다보고 계시잖아. 이종이 나한테 10년 밑에 뭐가 막 그냥 막 20년 밑에 애가 말대꾸 가고 오는 거야. 얼마나 꼴보기 싫게. 그러나 내 옆에 하나님이 동행을 하셔. 너 지금 뭐 하느니? 말씀에 뭐가 있니?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냐? 네가 아무리 이랬어도 무익한 종이라고. 내가 베풀었던 선대의 띵은 무익한 종이라고 하라고. 그것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잖아요. 1절부터 5절까지. 하루에 잘못을 하고 7번 와서 뭐 잘못했으면 또 용서하도록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무익한 종이라고 해라. 무엇인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1절 오래 참으시다 아주 장세월 기다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기다려주셨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하여 기다리고 계셔. 근데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몇 시간이나 기다렸냐 아니면 몇 년을 기다렸는가 이런 걸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건 더 많이 기다리지 않았나. 은사 능력을 주시기까지.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 대접을 받을 수가 있다. 10번째가 안 넘어간다면 없듯이 계속. 자, 마태복음 18장에는 보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사랑을 하래. 그러면 숫자가 계산이 안 나오잖아. 70번씩.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기까지가 쉬운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앞에 원수는 아니라는 거지. 같이 얼굴 보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은혜 받을 때 같이 받고 은사 받을 때 같이 기도할 때 그리고 예배당에서 앉아있고 서로가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었고 많은 이방인들은 전도해야 될 대상들이고 기독교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특별히 집사보다는 전도사가 더 큰 사랑을 가져야 되고 전도사보다는 준목과 장로와 권사가 더 큰 사랑을 가져야 될 것이며 목사라면 당연직으로 성직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 직업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을 할 때도 천사가 공급하듯이 하나님이 공급하듯이 나중에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가 깨닫고 성경을 그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듯이 그렇게 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생각하듯이 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처럼 하도록 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건 글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자 곁에 가서 앉아서 물 한 잔이라도 먹고 밥을 한 잔을 먹고 차 한 잔이라도 마시려고 그러지 나를 미워하는 사람 앞에 가서 안녕하세요 그러고 먹는 사람 하나도 없어. 난 못 봤어. 응? 뒷꼭지도 꼴보기 싫어 죽겠어. 왜 미운 것이 내 앞에 와서 먹고 자빠졌대? 그래서 다른 데로 돌아가. 미운 사람은 쳐다도 안 본대잖아. 요한복음 4장에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 예수님이 제자가 된 베드로부터 몽땅 다 사마리아인들이 꼴보기 싫으니까 돌아갔다 그래. 직진으로 안 가고 돌아갔다 그래.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완벽하게 하나님과 그 사마리아에 있느라고 같이 교통하게끔 영적 세계를 알려주었고 생수의 원리, 영생의 원리를 영생에 가는 그 길까지 다 제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이어줬어요. 그 사랑을. 원수 삼지 마라. 사마리안이 되고 싶어 된 사람은 없느니라.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터져서 전쟁에서 패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혼혈아들이 됐다. 되고 싶어 되는 운명은 없잖아요. 그래서 멀리 내다보기 힘들지만 우리나라 사례를 봐도 독립운동할 시에 일본의 압박을 받았을 시에 중국으로 하얼빈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자리 잡고 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서 혼혈아가 되었고, 너무도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서 독일로 다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가가지고 돈을 벌어서 한국 땅에 많이 보내게 되었다. 뭐 이거는 원래가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바로 결혼하고 살면서 2세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혼혈아가 된 거죠. 되고 싶었던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봐도. 그 원수를 다 화합시키신 예수님. 귀신도 잠깐은 돼지떼에서 살게 했어요. 나를 순간 죽이지 마시고 잠깐만 살게 해주셔야지 돼지떼에 들어가 잠깐 살아라. 그 낭떠러지에 떨어서 2,000마리의 군대 마귀가 다 멸절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 바알세불 소리를 수없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들을 용서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이제까지 사랑 못했다면 사랑하셔야 돼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해야 대접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요 대접을 받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과거에 뭐 이렇게 날라리 같아 대접을 못 받잖아요. 우리 개용생 뭐 날라리 같아 대접을 못 받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니까 능력도 인정받고 은사도 인정받고 말씀도 인정받고 기도도 인정받고 영혼 사랑하는 것도 인정받고 하니까 대접을 받잖아요. 연세 드신 장로님한테도 인정받고요. 상담도 의뢰하고 기도도 받으면서 머리를 디밀고 기도를 받으면 감사합니다. 낫습니다. 고백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니까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이종이 여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으니까 여성으로서 할 수 없는 총회장 대접을 받았어요. 큰 교단에서 총회장 2번이나 했고요. 부총회장 여러 번 했고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위원으로 몇 번씩이나 하게 되면서 청소년위원회, 뭐 교회일치위원회 뭐 전부 맡게 됐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니까 재단법인을 세워주시고 이사장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총회장으로 노회장으로 그래서 증경으로 올라가면서 신학교회 학장에서 총장으로 교회 당회장. 이게 여성으로서 세상에 살았으면 곱게 생겼다 그러면 안 좋은 데로 빠질 것이고 일을 좀 잘한다 그러면은 파출부로 빠질 것이고 기술을 배웠다 그러면 뭐 발바라 삼천리로 빠질 것이고 재봉사가 됐겠지. 날라라 삼천리 뭐 곱부 들고 다니는 사람이 됐겠지. 자, 그렇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니까 다 대접을 해주더라고. 캐나다를 가더니 미국을 가더니 뉴욕을 가든지 뭐 이스라엘 어디 중국 일본 다 가도 대접을 해주시더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니까 그래요. 우리와 색깔이 틀려도 나하고 관계없이 내 믿음에 맞춘 게 아니라 저 상대방의 믿음. 야, 얼마나 힘들면 네가 나를 판단하니. 판단하는 영혼도 사랑하고 이해할 때까지 사랑하고 영혼이 떠지고 영적 세계가 열리다 보니까요 보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괴로워. 판단하는 사람 그대로 보이지요. 마음에 쭈그린 사람 그대로 보이죠. 싫어서 그냥 다 보여버려. 그런데 그럴 때 무슨 생각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를 3년 전부터 알았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에 살아야지요. 믿음 중심과 사랑 중심과 기도 중심에 살아야지. 내가 힘들고 그럴 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계실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차라리 숨이 딱 끊어졌으면 좋은데 숨이 끊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손에 못 자고 발에 못 자고 머리에 가시물 흘리고 피가 줄줄 흘러내리고 오직해서 힘든 사람들 빨리 죽여주세요 하잖아요. 전쟁터에서 팔다리 고통을 나 차라리 죽여줘 그러잖아요. 고통스러운 걸 다 참으셨잖아. 인류를 위해서. 그런 거 생각하면서 참는 거죠. 내가 더럽고 치사하다 너한테까지 내가 너 나이 어린 너한테까지 내가 무시를 받냐. 그것까지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제 너를 참 믿을 수 있겠구나. 우국하고 다혈질의 성격 베드로 사도 요한복음의 21장에 15절 이하에 하나님이 테스트한 장면이 뭐겠어요. 저 사람도 날 사랑하는데 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전에 같으면 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1번이죠, 1번. 내가 예수님 사랑 1번이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한 뒤로부터 아주 겸손해졌어요. 주님께서 저 잘 아시겠나이다. 제가 어떻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내 믿음 내가 어떻게 인정하겠어요? 주님이 더 잘 아시죠. 오케이, 너는 합격. 그거 내 양을 먹여라. 두 번째 또 테스트해요. 아니, 한 번 말씀을 했지 또 두 번 또 해요? 이를 안 했잖아요. 또 주께서 더 잘하시겠나이다. 내 양을 쳐라. 그건 먹이는 은사고요, 치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양을 친다는 것은 양을 갈라놓으면서 넌 많이 먹었어, 조금 먹어. 목자가 하는 일이지요. 그리고 늑대한테서 건지는 일. 그러니까 앞에 양을 먹여라는 건 은사면이라면 두 번째 양을 쳐라는 것은요, 능력면이에요. 그게 첫 번에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래요. 초신자. 그 다음에 양을 쳐라. 중신자. 마지막에 이제 양을 먹여라 그래요. 그건 강신자의 영혼이에요. 강신자 영혼까지 먹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권세 권능을 허락하신 거예요. 다 주께서 더 잘하시겠나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뭘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했어요?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만 살아가자 그러잖아요. 먼저 된 자든 나중 된 자든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누가 예수님 먼저 믿었으니까 더 잘해야 되고 나중에서 못해야 되고 이게 없어요. 성도와 제사장은 마지막 날 하나님 불렀을 때는 일반이라. 이사야 24장은 말씀하죠. 성도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해야 되는 우리는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데 고난이 없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12절로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에 이르는 자가 얼마나 고난이 있는지 고난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힘들고 어렵지 참아내려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죠. 그러나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인정해줘요. 부글부글 끓다 못해 겉으로 토해내야 될 성격의 소유자는요, 부글부글 끓는 게요, 어떻게 끓는 줄 아세요? 화장실 가서 끓어서 없애버려요. 그래서 배설물로 나갈지어다 그래야 되냐. 응? 더럽고 나쁜 성격 배설물로 다 나갈지어다 그냥. 응? 그러면 겉으로 나올 게 착해지잖아요. 자, 우리를 사랑한 사람 많이 사랑해냈죠. 오늘부터는 나를 미워하는 자를 더 사랑하려고 한번 애써 보십시오. 그 영혼이 정말 불쌍하다 못해 긍휼히 보이더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고 계시잖아요.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죠. 요한일서 1장에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대접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겸손의 은사를 받고 싶으십니까? 이 뜻이야. 겸손한 자는 당연히 종기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야. 그런 모습들이 되어서는 안 되죠. 자,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해야 대접을 받게 된다. 대접을 받고 싶으십니까?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합시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해요. 근데 사랑한 사람끼리면 안 졌더라고 지금 보니까. 사랑 안 할 이유가 없어. 응? 다음 시간에는 그냥 미워하는 사람 이렇게 마주보면서 한번 안깨서 한번 사랑해요 이렇게 한번 해보라 그래야 되겠어. 응? 미워하는 자를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케이 너는 축복 줘도 되겠구나.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한테 능력 줘보십시오. 불을 끌어내려서 이러면 인간을 죽이리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완벽하게 우리 겸손해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그렇게 인정을 하면, 자, 이정이 아까 얘기를 했죠. 여성이지만 그렇게 여성 지도자로 쓰게 되었고 영혼을 보고 얘기를 해서 그 영혼이 쭈그러지고 빠그러지고 악한 영이 닿고 막 이종을 판단하고 막 그냥 그런 정말 미운 사람이 앞에 상담을 하겠습니다 하고 앉았을 때 그 영혼이 미워지면 상담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셔서 그 영혼에 해답을 줘요. 깨달음을 줘요. 그래서 그 영혼이 변해가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부터는 정말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자, 사랑을 열심히 하셔서 대접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자, 대접을 받고 싶으십니까? 두 번째 의문문입니다.
죄인들을 선대합시다. 앞에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이 선대는요, 그 다음 단계 더 힘든 거야. 사랑하는 거 그냥 그래 용서하고 살자. 근데 33절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선대는 먼저 선자예요. 그리고 기다릴 때 자죠. 그래서 선대입니다. 죄인들을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먼저 손을 내밀고 솔선수범하라는 뜻이야. 먼저 사랑을 해주고. 죄인입니다. 죄인. 이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도 먼저, 사랑도 먼저, 이해도 먼저, 위로도 먼저, 대접도 이게 다 먼저 하라는 뜻이야. 격려도 먼저. 우리는 다 받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접을 먼저 받길 원하는 건 뭐냐? 저 상대방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위로도 받아요. 격려도 받고요. 겉면도 받고요. 뭐든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그렇게 되지가 않거든요. 죄인들한테 이해를 받아요? 못 받아요. 격려요? 못 받죠. 칭찬? 못 받습니다. 사랑도 못 받고 뭐든지 못 받아요. 죄인들한테는. 이런 죄인들 앞에 먼저 하라는 거야. 선대. 그래야 대접을 받는다는 거야. 기독교인이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먼저 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겐 먼저 손을 내밀어라 그 뜻이에요. 우리는 뭐든지 받고만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라 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 분명히 사랑이십니다. 자, 구하는 손은 우리가 구해야죠.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는데 준다는 말 없습니다. 사복음서에는요, 구해라 그럼 내가 주실 것이다. 찾아라 우리가 먼저 해야 찾게 할 것이다. 두들려라 그래야 내가 열어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엔 드리는 법칙이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기도의 은사와 능력이 내려오는 거고, 말씀도 보고 쓰고 읽고 해야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나게 하고 지혜의 은사를 주는 거예요. 다 드리는 법칙이에요. 드리지도 않는데 저에게 먼저 주신다면, 우리 기독교인이 잘못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기도의 은사를 주시면 제가 기도 물론 많이 하죠. 이 기독교인들 그거 바뀌어야 돼요. 네가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기도의 능력 줄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을 때 성령이 임하게 하리라. 그리고 구할 때 은사 눈도 열어주고 귀도 열어주리라. 하나님 저도 영원히 떠주게 해주세요. 그러면 영혼 안 미워할게요. 이런 법칙이 아니에요. 영혼을 안 미워하려고 애쓰고 사랑하려고 애쓸 때 영혼이 떠지는 거야. 귀가 열어지고. 우리는 반대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뭔가가 전부 받고만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물질 주어주면 당연히 내가 선교하죠. 돈이 없어서 못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굶어 죽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내가 먹고 욕구를 다 채우니 선교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가난한 자는 가난한 사람이 먹고 싶은 거, 부자는 부자람이 먹고 싶은 거. 가난한 자는 그만큼 옷 입고 싶지만 부자는 메이커 입고 싶은 거. 내가 이걸 다 채워야, 내 욕구를 채워야 드리겠습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정욕적으로 구하는 기도죠. 정욕으로 구하면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요거밖에 없어요. 오늘 밥을 사 먹는데 5,000원짜리 사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요 2,000원짜리 사 먹고 3,000원 드릴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오늘 내가 고기를 스테이크라든지 아니면 돈가스 이걸 사 먹으려고 하는데 15,000원짜리예요. 근데 생각을 바꿀게요. 이번 주에 그냥 우동 한 그릇 먹고 제가 그 5,000원을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느냐고요. 일단 먹고 싶은 거 채워야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죠. 다 쓰니까. 100만 원 받는 사람이 돈이 아이고 돈을 월급을 조금 받아서 없어? 아닙니다. 1,000만 원을 받는 사람도 그게 없답니다. 나가는 게 그렇게 똑같다고 그래요. 100만 원짜리도 없고요. 몇백도 없고요. 1,000만 원도 없고요. 씀씀이가 그만큼 있대. 사는 게 그만큼 고급적인 걸 사니까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많이 남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잘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은사로 엄청나게 집회를 하고 다녔어요. 저는 정말 기도가 하고 싶은데 남들은 다 방언해서 나는 한국말만 해서 정말 속이 상해서 난 방언 받으면 정말 아주 주야장치로 기도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언 은사 주시면 기도 많이 하라고 드리는 거니까 하셔야 됩니다. 예, 아멘. 각국 나라 제가 언어 받으면 열심히 해갖고 막 그냥 노력도 하고 말씀도 열심히 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방언의 은사가 임하게 하셨어요.
이 중에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방언이 임해서 막 멋있는 막 그냥 일본말, 중국말 막 이런 거지 막 나가고 어느 정도 시간이 가니까요 기도 안 해요. 이 중에 수원에서 목회할 때마다 그랬잖아요. 막 은사가 갈급해서 막 그냥 자기가 그냥 얼마나 그 많은 영혼들이 기다려주고 자기가 은사 받았을 때 더 계속적으로 더 업그레이드 시키느라고 한 번 불러, 두 번 불러, 세 번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서 막 영혼들이 늦게 가기도 하고 영혼들이 상담해 줄 때 또 잠도 못 자고 이런 시간이 있어요. 얼마나 미안해.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본인이 크니까 똑같더라 그 말이야. 똑같아. 새로운 영혼이 오면 저 영혼은 왜 왔어? 아 오늘은 또 늦게 끝나겠구나. 저 영혼하고 상담하라고 오늘 밤은 또 참 다 잤네. 그게 영혼을 얼마나 미워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대접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주면은 감사할 것 같지? 어느 시간이 가면 똑같아져. 방언을 완전히 내 거냐 엄청나게 해도 영혼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꿈에서 받고 예언을 받고 다 은사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죄인들을 선대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가 뭐 정말 한 영혼 따고 와서 그냥 밤새껏 이쪽은 밤새껏 상담하잖아요. 야, 저 한 영혼에 태어났구나. 기쁘고 즐거워하자. 그런 사람은 못 봤어요. 인상을 박박 쓰고 앉아있어요. 얼마나 많은 영혼을 미워했는가 여러분이 회개하고 반성해야 돼. 근데 오늘 사랑하는 걸 떠나서 두 번째는 죄인들을 선대하라는 거야. 이렇게 우러러보라는 거야. 먼저 손을 내밀고 대접을 하라는 뜻이야. 그 영혼을 정말 선대하면서 기다려주면서 이렇게 대접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뜻에서 먼저 대접할 줄 알아라 라는 뜻이에요. 죄인들을 선대해야 한다 라는 뜻이. 이방인과 세리들이 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는 안 한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마음으로 생각으로나 저 한 영혼을 귀찮아한다든지 귀찮은 것도 미워하는 거예요. 이종이 왜 24시간 동안 22시간을 영혼들하고 같이 살고 2시간만 잠을 자고 36년 목회를 했을까? 37년 동안 하루에 밥 한 끼씩 먹고 했을까? 내가 밥을 막 먹으려는데 영혼이 상담을 해요. 얄밉겠어요? 안 얄밉겠어요? 얄밉겠죠? 밥이나 좀 먹고 왔으면 좋은데 밥 먹던 걸 숟가락을 놓고 영혼과 상담을 했어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겠죠. 잠 좀 자려고 하는데 영혼이 와요. 얄밉겠죠? 잠자는 걸 포기하고 영혼하고 상담합니다. 그래서 밤이 맞도록 상담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니까 만성 신부연주 환자가 밤새껏 대화하고 저녁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대화를 했어요. 그 만성 신부연주 환자가 싹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 사례가 빈번하고 오토바이 타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갑자기 퉁퉁 벗어 교회 앞에서 병원으로 안 가고 당장 교회로 들어올 수밖에요.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진통제를 허락하옵소서. 그랬더니 금방 다리를 힘을 얻고 걸어가요. 병원 안 가고 났어요. 이런 것들이 다 기적이 하나님 아닌가요?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는 자나 받는 자가 똑같이 믿음이 있으니까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런 걸 해왔나. 우리의 그 무뎌진 어떤 믿음들, 내가 과거에 얼마나 나를 우리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을까.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얼마나 나를 기다리면서 변화받기를 원했을까. 근데 내가 영혼을 기다리는 건 못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반성해야 돼요. 죄인들을 선대합시다. 선한 마음으로 대접하자. 이런 뜻도 있어요. 먼저 선만 있는 게 아니야. 선할 선자. 선한 마음, 착한 마음으로 대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자. 이런 뜻도 있어요. 뭐 선대하는 사람 하는 거는 뭐 세리들도 하고 이방인도 하고 죄인들도 무수히 하느니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높이 첫 번에는 막 너희가 만일 이렇게 하다가 35절은 원수를 사랑하고 같이 나오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같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원수 사랑하고도 바라지 말고 선대하고도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빌리라. 그리하면 너의 상이 참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팔복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일컬어 준대잖아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가난하다고 투덜거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주신다는 뜻이야.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랬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 하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거든요. 왜 사람 대 사람으로서 사랑하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 대접을 하고 꼭 받으려고 들어. 여러분 상이 어디가 있겠냐고요. 하늘에서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받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할 줄 안다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도 너희들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속 이어져 나오는 거야. 37절 보면요.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전부 그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전부가 줘야 받고 긍휼 여겨야 긍휼 받고 이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자, 이런 것 하나 우리는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우리는 받길 원하세요. 제밥에만 눈이 어두워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변하면 은사도 그저 내려가고 능력도 내려가고 영권, 인권, 물권을 다 받아야 되는데 인권, 사람이 따르는 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고 물권도 인정받아야 되고 영권도 인정받아야 되고 신권도 인정받아야 돼.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뭔가 부분적으로 부족하다면 아직도 내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구해야죠. 상대방을 볼 때에 육으로 보지 마시고 영적으로 바라봐야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그 안에 내면을 가르쳐줍니다. 생각을 가르쳐주고 여정도 여자가 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이중이 여자기 때문에 많은 수치와 수모를 많이 당했다고 그랬죠. 남자 종들이 그 앞에 섰을 때 통합측이나 이런 분들이 여성을 잘 환대하지 않으니까 많은 그거를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볼 때 뭐라고 그럴까? 내가 너에게 은사 능력 많이 줬지 않느냐. 영안도 띄워주고 영적 귀도 열어주고. 근데 저 영혼의 그 마음속을 아직도 살피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받고 용서하고 헤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먼저 된 사람은 폐부 시험하지 않을까요? 심장을 안 살필까요? 에르미야 17장에 왜 대선지자가 그 기록을 했나 봐야 돼요. 에르미야 17장에 하나님이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너희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갚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아직도 뭔가 대접을 받는다 안 받는다는요 능력을 인정받고 은사도 인정받아. 내가 병든 자의 기도했으면 병든 자가 나야 돼요. 아직도 인정을 못 받았으니까 안 나잖아요. 악한 영을 쫓아보내면 나가야 돼요. 안 나가잖아요. 무조건 귀신은 대적해서 나가라 그랬나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보면 귀신 들린 병든 자 있고요. 허리 꼬부러진 자도 있고요. 안진병이도 있고요. 병든 자라고 다 병마가 아니고 귀신들 다 귀신이 아니에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야. 귀신 들린 자는 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리는데 마가복음 9장에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행하는 걸 믿느냐? 어린아이가 언제부터 어린아이가 부모의 죄를 통해서 뭔가가 받고 그 다음에 간질병 고쳐요. 마태복음 15장에 수르보니게 여인은 이 여인 내가 낮아지길 원하고 사명자인 걸 원할 때 그 귀신 들린 내 딸이 고쳐져요.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대접을 받게 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저 대접을 받을 일을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믿습니까? 자, 대접을 받고 싶으십니까? 첫째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합시다. 두 번째는 죄인들을 선대합시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대접을 받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겉으로나 내내 대답을 했지 안에서는 쓴뿌리 나고 대접을 못 받는 이유가 그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듣서 내 말을 안 들어. 그럼 대접을 못 받으니까 안 듣는 거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한 번쯤은 좀 심사숙고하셔서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선대하셔서 대접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도 받아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